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 그리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신발 가게에서 신발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두 명의 영업사원을 아프리카의 두 나라, 아프리카 안에 있는 두 나라에 각각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도착했지만 그 사정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시장 조사하는 데에 나타난 그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었던 것이에요. 이때 이 한 사원은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고를 하기를 이곳은 신발을 전혀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신발을 팔 만한 곳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성 제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원과는 다르게 또 다른 나라로 파견되었던 이 회사원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신발을 전혀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신발을 팔면 신발을 살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시장성 완전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 가까운 것만 보는 근시안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먼 미래의 일들까지도 바라보는 이 원시한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가까운 것만 이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피해 쉽고 또 재미있는 일들, 그 어려움을 지금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이제 후회하게 마련입니다. 후회하면서 이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재미없었어도 열심히 공부해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좀 힘들었더라도 그때 좀 참고 했었어야 하는 건데. 우리의 후회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야만 보다 가치 있는 그 미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신앙에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만사 형통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의 18절에 보면 현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아니에요. 이러한 고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는 이제 고난이죠. 여기에서의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예수 믿는 가운데 나오는 그런 힘듦이 말하는 거예요. 힘듦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고난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장차의 그 영광은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다니기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난을 감수하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있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그 장차 올 그 영광을 기다리는 자세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도 현재의 고난을 참으면서 이 앞으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우리 외에 인간이 아닌 그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도 고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도 장차의 영광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19절에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곧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원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의해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죽어 썩어질 그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 종노릇하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22절에는 또 말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이 창조물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가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치를 따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커다란 가치를 다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 이 타락한 사람들 때문에 그 가치가 손상되어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오는 이 광채는 이 숭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자신들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석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 이 보석을 다루면서 소유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 그 피조물, 그 보석이라는 그 피조물은 그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베어다가 커다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복을 달라고 하면 그 나무들이 너무 고맙다라고 좋아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죠. 탄식하며. 인도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숭배의 대상이죠. 그래서 길거리에 코끼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소가 엎드려 있고요. 길가에 엎드려 있고 쥐와 개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리어 이 동물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물들이 자신들을 숭배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허무하게 만드는 일로 인해서 피조물들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들은 그들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어진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럴 때를 기다리며 피조물들은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의 이 출현, 우리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던 그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의 가치를 제대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현재의 이 고난을 의미하지만 이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썩어짐의 이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탄식하며 고난 중에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것은 이 성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 첫 열매를 받아서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구원과 동시에 무엇이 있냐? 바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고난 뒤에 임할 이 영광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믿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 이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돼요. 그리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의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오고 이 핍박이 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근처에 있는 이 카타콤으로 모여들게 돼요. 원래 이 카타콤이라는 곳은 어디냐? 시체를 매장할 목적으로 파놓은 굴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도시 경계 내에는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도시 밖에 이 카타콤을 만들어서 시체를 이제 매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박해가 계속 이어지자 이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는 그 땅굴 속에 이제 산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의식과도 같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치르는 고난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과의 이제 공산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제대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듭니다. 언제 폭행을 당하고 심하게 죽을지도 모르죠.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자신을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고된 고난을 통해 통과해야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우리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 핍박들을 이겨내면서 헌신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장차 있을 영광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고 상급의 근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손해가 오는 일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그런 고난과 억울함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왜요? 장차 영광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힘이 드신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힘듦에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큰 상이 있으며 복이 있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에 좋게 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장차 올 영광에 관한 소망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24절을 이제 읽어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무슨 유익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왕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카타콤을 파고 들어가 죽은 시체와 함께 사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직업도 제대로 구할 수 없으니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진정한 소망은 이 눈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장차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을 때만 나타나는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요. 구원의 소망이 있고 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눈과 머리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고 우리가 증명되어서 우리가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몸의 부활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을 보고 가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승천도 보지 못했고 또 재림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장차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의 이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노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립니다. 이 120년간의 기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웠겠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지 못했으면 인내하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믿었다고 해도 그 믿음과 소망이 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120년 방주를 짓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중에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멸망과 그 구원의 시간을 믿고 소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사서하는 고난과 그런 헌신, 그런 어려움들은 어떤 것인가요? 이 손해보는 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일하면 더 벌 수 있고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드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적인 것들을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온 그 모든 일들 또한 고난의 하나가 되고 어려움의 하나가 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옵니다. 그 또한 나의 힘듦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들 또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억울해 할 일들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억울함이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별개가 아닙니다. 고난 뒤에 분명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이죠.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셔서 영광된 보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죠. 기도회 기간에 이제 나오는 강사님들의 이제 간증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고난 중에 큰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 영광을 또 드러내면서 그 기쁨을 쟁취하면서 살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부터 정말 김은호 목사님의 값진 그런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둘째 날부터 강사님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둘째 날에는 김인간 교수님이셨어요. 김인간 교수님이신데 이제 프로필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다니시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 움직이지 못하니 방 안에서 사색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원망스럽고 죽고 싶었을 그런 상황인데도 고난 중에 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님의 기도,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마음들로 통하여 그 고난 중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돼요.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게 되고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뭐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를 하게 되고 그것을 또 거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난제들을 풀어낸 이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이 오기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시는 그런 교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호용한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탈북자의 자녀로 가난한 생활을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당시 달동네였던 그 옥수동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혼자 살다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을 이제 보게 되고 어르신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들을 이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침마다 찾아가는 우유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하루 이틀 그 문 앞에 우유가 쌓이게 되면 이 어르신에게 무슨 병고가 생겼구나.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고 감지해서 도와주고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것을 막는 일을 또 하신다고 해요. 값진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는 자신의 것을 오히려 나누면서 내어놓으면서 헌신하면서 사람들을 도움으로 자신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헌신하며 내어놓으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영광을 또 누리게 됩니다. 또 넷째 날인 어제는 이 양진철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이 시각장애인을 돕는 목사님이세요. 젊으신 분 같아요.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삶은 몹시 이제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동생은 중증 자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머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동생을 중학교 때 씻기면서 이렇게 돌봤다라고 해요. 돌보면서 그래도 그 삶의 끈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그때까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이 불교 신자가 이제 고등학교에 옵니다. 고등학교에 왔는데 계속해서 힘든 그런 어려운 가난과 동생의 이 중증 자폐 증상 이러한 것들을 잘 케어하면서 자신이 잘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쪽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이제 한쪽 눈은 이제 시력이 거의 잃게 되고 다른 쪽 눈도 언젠간 시력이 잃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있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갔던 그 길 여정에 아주 자기가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팽팽하게 당겨진 끈이 자기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탁 하고 끊어진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좌절하여서 하루하루를 허비해 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찬양 하나를 들려주게 돼요. 그 찬양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찬양이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흥얼거렸대요. 그런데 거기에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공평하신 부처님이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면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동생을 데리고 가게 됐는데 이제 자신의 일을 보다가 동생을 이제 어느 방에다 놨는데 그 동아리 방이 CCC 그 기독교 동아리 방이었던 거죠. 갔다 왔더니 동생을 케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기독교 동아리원들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그 하나님 함께 그 불교인이었을 때도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잘 관리하여서 한쪽 눈은 이제 보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도 보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간증들을 보게 되면 가난, 신체적 제약 등의 이 환경적 고난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다 있죠. 그분들이 되게 크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러한 고난, 환경적 고난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환경과는 달리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고난 또한 있습니다. 환경과 함께 찾아오죠. 차별과 과도한 거룩함의 이 잣대들, 그리고 이유 없는 핍박들, 이러한 것들을 믿음이 지키기 힘들 만큼의 고난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이것이 외부로부터 왔다면 내면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어제 간증하셨던 이 양진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못 해줘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된다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을 못 해줘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직장인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 죄인 아닌 죄인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이 죄가 되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죄가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믿는 내가 믿는 생활을 하는데 그만큼의 성장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또 내 자신을 비난하며 죄인이 됩니다. 나 자신을 비판하고 핍박하죠. 이 또한 이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이 강사님들처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여정 안에서 나타나는 그 고난, 이 내면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 근시안적인 사고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먼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현재의 고난을 피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의 이름을 믿고 소망하며 그 영광을,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고난은 우리들에게 항상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 아시니 함께 하시며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만져주심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 장차 있을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